목사님한테도 살롬. 여러분 자신에게도 살롬. 목사에게 살롬 하는 것도요, 참 복된데, 이 시간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살롬보다 더 복된 건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해주는 살롬인 것 같아요. 목사한테 살롬 함시로 왜 내 자신에게 살롬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살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보면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어떤 몸의 위치로 많이 판단을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는 몸의 위치보다도 마음의 위치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건 몸의 위치, 그보다 더 강력한 마음의 위치, 그걸 보게 되면은 내가 왜 여기에 몸의 위치가 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기쁨, 감격 굉장히 충만히 누렸습니다. 적당히 해라 이럴 정도로 저는 제가 만난 주님은 좀 강력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그 감격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2년 정도는 굉장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시 삶의 현장이라는 어떤 광야를 만납니다. 항상 은혜로만 사는 것 아니고 뭔가 우리가 가야 하는 척박한 땅, 그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여정을 잠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평신도 청년 시절에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단지 그 순수한 열정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지금 생각하면 교역자에게 좀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교역자가 되니까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청년 시절로 교회에서, 그리고 저는 평신도였는데도 교회에서 저에게 생활비 5만 원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요. 전도사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청년 때는 교사로 굉장히 사랑받고 그랬는데 이제 기대값이 생기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자유하지 못하는 어떤 불편함이 솔직히 좀 찾아오는 겁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그 무언가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는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편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쉬어도
눈치 주는 가족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일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가족들이 목사님 좀 쉬어요. 이상한 교회에서 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교회인 것 같은데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은 왜 나보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일까? 지쳐있는 목회자가 가족들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열정을 내면 낼수록 내 힘이 들어가고, 내 힘은 가족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뭔가 불편한 부담을 민감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내면 낼수록 더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열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엉뚱한 열정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내 안에 자유의 의미가 다시 정립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 가치만 바뀌어지면 행동은 굉장히 거기에 맞추어서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험을 보면 그런 것을 다소 이해하게 해줍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고요. 지하 감옥은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다. 힘들 때 찬양하는 인생은 갇힌 게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끌려다닙니다.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은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힘을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장하지 않을수록 힘들고 스트레스는 엄청 강화됩니다. 어릴 때 단짝 친구 민웅이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두, 수박 뭐 그런 걸 따먹기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꽤 짓궂은 시골 아이였습니다. 친구 민웅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다쳤고요. 다리에 고름이 생겨서 제법 큰 수술을 하고 그 과정에 휴학을 했습니다. 1년 늦추어서 다시 들어갔는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 친구 민웅이에게 다리 수술은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친구 민웅이가 서울에서 몇 년 있다가 시골에 내려왔고 민웅이는 나와 옛날 생각을 하면서 놀아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만 나면 교회에 갔습니다. 이때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밥만 먹고 사냐? 이 말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을 먹을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을 먹을 자유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힘들지요. 고달프지요. 세상은 떡의 자유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영혼의 자유가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합니다. 초창기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한 집사님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선원교회를 개척하고 새벽 예배를 참 열심히 나오던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에 대한 부담을 놓으세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가볍게 할 수 있지? 그건 죄이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어렴풋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난 설교에 너무나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 열정, 내 안에 설교에 대한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힘이 빠져야지 주님이 들어오는데 나에게 힘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들어오기가 버거운 겁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솔직히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설교에 대한 부담을 저에게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할까? 지금 저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 이 부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설교로 걱정하는 나를 내려놓은 겁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정확합니다. 설교에 걱정하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런 묵상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내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나갈 때 주님이 일하기가 쉬우십니다. 내가 나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욕심이, 염려와 부담이, 근심이 제법 사라집니다. 완전하게 없어졌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전과는 엄청난 차이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이제 나는 나인데 이전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내가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메시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성령이 함께 하면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나를 하늘로 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나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나는 나지만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하늘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 해야 합니다. 이게 경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내길 소망하는데 세상으로 보냅니다. 욕심으로 보냅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 기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데요, 내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짐을 그리스도에게 보내면 주님이 그 짐을 감당하시고 나는 가벼워집니다. 내 안에 항상 붙잡고 있던 걱정, 근심, 부담감을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내어지면 그것 때문에 가려졌던 눈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저는 이 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 부담이 있고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내 눈은 가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하면 이전에 가려졌던 그 뿌연, 그 무언가가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전에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진실로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걱정, 부담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모두 다 걷어내기 원하십니다. 이유는 진짜 보여주고 싶은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도 좋은 게 있으면 보여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부담, 상처 있으니까 못 보는 거라고요. 그걸 걷어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더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엄청 치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 지금도 살면서 내 안에 뭔가 극복되지 않는 트라우마들이 실제로 있는 것을 직감하고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트라우마이구나, 그것을 이제는 감지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건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이제까지 살았던 그 무엇보다 솔직히 가장 강렬한 어떤 변화입니다. 제가 아메에 들렸을 때 아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얼굴 톤이 바뀌고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세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을 느낀 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나에게 무엇이 바뀐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무엇을 그리스도에게 보내면 그곳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자유함이 우리 안에 경험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예전과 다르게 엄청난 자유를 누립니다. 사람이 안 와도 지금은 그다지 부담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보여야 되는 분이 안 보이면 그 기운이 예배 시간에 저에게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불편하니까 불편한 메시지가 알게 모르게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기하리만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살아나려고 하면 저는 그 감정을 차단하는 어떤 힘을 느낍니다. 이게 나의 기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는 그 센서만 잘 발동이 된다고 하면 이전과는 엄청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했나? 생각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저도 하나 느끼는 게 교회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교회 재정에서 부담을 줄이라. 그런데 이걸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의 부담은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교회 재정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영적인 부담이 저에게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그 부담을 안고 계속 사역을 해왔습니다. 재직해서 재정 보고를 하고 자립할 수준은 아니니까 지금 저에게 많은 재량권을 실제로 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목사님께 사례비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이때 가족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그때 저는 그동안 쌓였던 부담에 엄청난 위로를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헌주야, 네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편하게 쓰지 못하는 그 부담감에서 자유하라. 이런 전환점은 저에게 굉장히 신기하리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무명으로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 헌금을 보면서 예전과 달라진 감정을 솔직히 느꼈습니다. 전에는 삶이 풍부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헌금하면 어렵지 않을까? 감사하면서도 그분 걱정도 되는 겁니다. 걱정도 이런 표현 쓰면 되나? 걱정도 팔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가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진실이구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또 제 안에 자유가 사라지거든요. 제가 개척교회로 사역을 하면서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을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의 자존감이 진짜 많이 상해 있습니다. 사명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사회는 목사님을
무시하고 천시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지금 재정도 어렵기도 하지만 상처와 자존감 이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려운 목사님들 스스로도 환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틀을 그리스도에게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감정이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 진실은 다시 한번 새로워질 것입니다. 목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그 진실이 사실인가를 구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좀 더 강한 터치를 받았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보내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 그게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멍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그게 진짜 자유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많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흡족한 예배가 지난주 예배입니다. 아내도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아내 안에 쌓인 감정이 하나하나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다 쏟아진 거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일부분만 쏟아진 것입니다.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쌓인 감정의 원인은 대부분 남편이 나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선언교회 가족들이 또한 나에게 크고 작은 상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단연코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자꾸 걷어내라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너로 인해 누적된 상처의 쓴뿌리가 많이 깔려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한 상처가 아내의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도 막연하지 않게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시간에 그냥 아내에게 이런 말은 하고 싶습니다. 속상해도 억울해도 아내로 사모로 지금까지 버텨준 당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선언교회 진짜 선교사였네. 틀린 말입니까? 아내가 돈을 벌고 버텨주었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었지, 그 버팀이 없었다고 하면 쉽지 않은 문제인 거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려울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저에게 뭔가 달라고 하면 그때 난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생활비를 원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사정을 알았습니다. 단지 자신도 힘드니까 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때 그냥 안아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모를 믿음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 좋은 내가 참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노골적이지만 너무 사실적이고 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교만했습니다. 당신이 내조자로 버텨주지 못했다면 지금은 선운교회가 없다는 거. 소갈이 많이 했는데 그것도 몰라준 나는 참 못난 남편이다. 억울하고 또 힘들고 속상해도 버텨준 당신이 고맙다. 그냥 경아야 사랑해. 여러분은 왜 선운교회에 오셨나요? 더 크고 갖추어진 교회 많은데 지금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고맙고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또 나를 터치하십니다. 터치한 것은 어떤 신비적인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곳에서 왜곡된 것을 하나님은 터치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제가 준비한 걸 꼭 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지금은 좀 지우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많이 늦어졌고요. 더 가면은 많이 또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지금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꼭 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까지도 자유하려고 합니다. 잘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선운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지각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는 분별하게 됩니다. 서울로 이사간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이사 간 이후에도 우리 선운교회에 몇 번을 내려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오시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분은 내려오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도 가정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교회 없냐고. 서울에서 왜 지방까지 내려가냐고. 아내님이 터치하시니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환경 때문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 때문에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나는 헌주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헌주를 떠난 게 아니라 불편한 헌주를 떠난 것입니다. 불편한 헌주를 편한 헌주로 바꾸면 상황은 달라지는데 편한 헌주로 바꾸지 못하고 트라우마 상처에 계속 찌들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런 나를 떠나신 겁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이것은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면 회복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겁나 편하거든요. 힘 들어간 것 같소, 힘 빠진 것 같소. 내 힘 많이 빠졌어요. 설교 더 잘한 것 같소, 못한 것 같소. 나는 나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면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떠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선원교회를 떠난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을 축복해야 합니다. 제 안에 많은 오류들을 다시 생각을 하니까 정말 굉장히 기분과 감정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한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오는 자유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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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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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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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그냥 양복 벗어도 되죠? 불편하시면 안 벗고.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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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자유, 자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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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상처받을 때 웃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황스러운 사건 많이 만나는데요, 웃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해받을 때 몰려오는 그 감정을 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령 터치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오해해도 그 감정에서 오는 불편함을 끊을 수 있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자유, 우리 선운 공동체가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박수. 실은 모든 자유에서, 모든 상처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은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엄청 약화됩니다. 그게 제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란 것인데 모두 다 거기까지 자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자유하지 못하는 그 상처들로부터 우리가 많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는 다음 길로 나아가는 어떤 여정이 됩니다. 모든 경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자유를,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선운 공동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